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7쪽 또는 98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5장 39절의 말씀에 사람들은 옛것을 좋아하고 새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옛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것을 주러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새것을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것, 참 그것이 내 삶을 말입니다,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옛것이라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말입니다, 계속 삶을 고달프게 하고 숨막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나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그냥 익숙하고 내 몸에 내 입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행한 것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새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건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딱 보면 여러분 두 시간, 두 장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장소는 앞에 사건은 밀밭이요, 뒤에 나오는 사건은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또한 안식일에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안식일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식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또 14장에 또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이 안식일이 도대체 뭔가? 오늘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모여 있는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안식일은 10계명 중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기원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완성을 기억하기를 위해서 안식하셨던 그 날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 속에 담아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안식일은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이 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날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드신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 이것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그래, 우리가 보는 이 천지 만물과 밖에서 내리는 비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이요, 이 주님의 날에 이 안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가 더하여집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이 출애굽기 말고 또 성경 어디에 나타날까요?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여러분 목전에 앞두고 광야 세대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가나안 세대들을 향하여 다시금 율법을 되새김질해 준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했던 그 율법의 말씀이 다시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10계명의 이 제4계명은 하나의 의미가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참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참 안식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구약에 주신 이 율법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분, 구전, 그 조상들로부터 해서 이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구전되어 온 안식일을 기억하는 시행세칙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그 유대 전통 문헌입니다. 거기에는 39개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시행세칙, 세부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안식일에 타작을 하거나 키질을 하거나 곡식을 가는 행위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고치는 것은 허락합니다만 일반적인 의료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 시절에 워킹 할리데이로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1년간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면 이제 쉬지 않습니까? 금요일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식사하고 씻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가스불을 가장 약하게 틀 수 있는 만큼 틀어놓더랍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이것을 탁 켜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있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멈춥니다.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데 눌리지 않아도 1층부터 여러분 그 10층이면 10층까지 매 층을 쓰도록 자동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층 서고 2층 쓰고 3층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화하고 이렇게 세부 시행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지키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부 사항과 이 구체화해 놓은 것이 과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본질을, 이 율법의 정신을 여러분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그 본질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키고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도록 만드는 일인가?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제 추수의 때라 여러분, 밀의 이삭을 꺾어다가 그것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문 미시나에 의하면 이거 가능합니까? 안 되는 일이죠. 안식일에는 추수를 해서는 안 되고 추수와 같은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성경의 말씀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추수할 때라도 여러분 그것을 조금 꺾어다가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가능해요.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정신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만 낫을 가지고 베는 것은 여러분, 이건 도둑질인 거죠. 여러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이 율법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과 여러분 굶주린 자들을 여러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배고픈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 여러분 배고픈 이웃들에 대한 약자들의 보호에 대해서는 그들 마음에 생각도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와 그 제자들을 흠을 잡아서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잡아 넘어뜨릴까? 라고 하는 구실만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뭘로 가득합니까? 비판과 비난과 정죄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일 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제자들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다윗이 행했던 그 실례를 들어서 그렇게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행한 이 일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광야로 내쫓기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배가 고픈 상황에서 도망가서 여러분 노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성소가 있었고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 당시에는 어려운 시대니까 아히멜렉 역시 이 제사장 역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내게는 먹을 것이 없다. 다만 성소에 진설되어 있는 이 진설병 12개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12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이 되면 교체를 합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것을 먹었고 그와 함께 한 사람들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아는 사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문에 보면 이것이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지금 다윗은 이 일들을 행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다윗이 먹었으니 이 율법을 어긴 일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영웅시하는 다윗이 이 일을 행했으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라고 반박을 하면서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었다면 다윗보다 큰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것을 못 먹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들은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거나 에스겔서를 보면 등장하지요. 이 인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세상에 임하여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귀영화로 이끌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즉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이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이요,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러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누가는 이어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의도적이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두 사건을 연결하여서 지금 예수님과 이 안식일에 관련되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장소는 다른 장소이죠.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뭘 가르쳤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회당에 손 마른 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환자는 손 마른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이 무슨 병일까? 여러분, 학자들이 생각하고 연구해 봅니다만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 마비 증세로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중풍병 환자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손 마른 자가 이 회당에 있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지금 이 사람을 두고 병을 고칠까 말까 지금 엿보았다, 그렇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죠. 7절에 보면. 근데 이 엿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가 이 사람을 안식일에 병을 고칠까 안 고칠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의주시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였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이 어떤 그 전통을 다 뒤집어 엎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전혀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시나에 의하면 생명이 지금 위급한 사람은 고쳐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지금 이 예배 한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세우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공개적으로 이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그래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고 정죄할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비교 구문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같은 것이고요,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어떤 것이 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앞에서 잠깐 짧은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토브, 좋았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여러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끄시고 여러분 거기로 민족을 이루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을, 안식일을 보낸다면 여러분 어떤 삶으로, 어떤 태도로 이 주일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일일까요? 아니면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식일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고 사람,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613가지가 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합니다.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를 10개로 압축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을 단둘로 여러분 압축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위배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이요 생명을 살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어긴 것이 하나님 말씀 어긴 거라고 그렇게 지금 정죄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반대하는 것, 그것은요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왜 교회 안 나왔어?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그 제자 중에, 후배 중에 의사가 몇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인턴하고 레지던트 하는데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병원에서 뭐 살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전화신방하면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그랬거든요. 군에 있을 때에 군에 갔는데 여러분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평생 주의를 지키고 온 사람인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니까 죄스럽고 막 죄책감이 들고 막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여러분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선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히려 거룩히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너 더 열심히 해라. 더 사람들을 잘 치료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더 선을 행하는 일, 더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표현은 10절 말씀 끝에 보면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회복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누가가 성경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 딱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여기에만 사용되어졌고 또 사도행전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사도행전 1장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딱 2 단어만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했는데 여러분은 아멘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니 노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이 노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 분노를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플레도라고 하는 헬라어, 이 가득하다는 단어는 여러분 누가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떨 때 살펴봤냐면 여러분 마리아를 만났을 때 태중의 말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막 기뻐할 때 그때 충만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플레도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여러분 광야로 가셨을 때 이 플레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대조해 보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악이 충만하십니까? 분노로 충만하십니까? 사람을 모함하고 정죄하는 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주의를 지키면서 주의를 죽일 일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또 우리 안식일을 안식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잘 모르고 오해하고 그릇되게 지키고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이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곤욕이십니까?
어쩌든지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왔다가 빨리 막 시간 보고 그렇게 가시는 주일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나와 내 인생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참된 안식과 평안과 생명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금식의 시대는 끝났고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잔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말 안식일의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요, 이제 그 안식일의 실체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회복과 치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날이 기다려지시던가요? 정말로 이 날이 여러분 행복하고 정말 예배드리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이 날을 주님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날 위하여 주신 날이 아니라 이 날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전통, 그리고 종교적인 습관과 관습, 그것을 따라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치레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을 모른다면 그것을 오히려 훼손하고 그것들을 왜곡시키고 그 껍데기뿐인 것을 그것을 붙들고 있기에 죄송하지만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손 마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기뻐하지 않아요. 뭐 기쁨을 안 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뭐 박수라도 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요 생명이요 회복이요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죄와 판단과 미움과 시기와 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옛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내가 누리고 익숙하고 배워온 것, 습관들. 예수님은 그것을 주러 오신 게 아닌데, 안식일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니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고 주님을 사랑함이 없고 주님을 닮아감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마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정말 참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과 물질과 쾌락이 가득한 또 하나의 로마를 가지기를 원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시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우리 몸에 익숙하고 배어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옛것,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역사가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옛것, 그 이 세상의 것 붙들고 그것이 만족을 주고 내게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영접하시고 오늘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서 안식의 참 실체요, 우리의 쉼과 삶을 주시는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